그랬는데 야, 영화를 좀 잘 고르지 그랬어. 그랬더니 전사님 뭐 어때요? 괜찮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니들이 괜찮다. 뭐 괜찮은 것이 내가 꼰대인가 보다 그랬는데 영화는 이렇게 뭐 잘못 선택하면 끝이에요. 그죠? 뭐 다음에 잘해야 되겠다 이러지만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응?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오래 고민하기도 하고 또 금식 기도하기도 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한 번 잘못 선택해서 평생 고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죽하면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게 어느 광고냐면 가전제품 광고야. 제가 기억하기로는 TV, 냉장고 잘못 선택하면 평생 후회한다는데 여러분 가전제품도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전제품보다 중요한 결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평생 고생하기도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영생을 결정하는 거라면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잖아요.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바로의 치하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하고 자유를 주셔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땅을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애굽 땅과 달라요. 젖과 꿀이 흘러서 다른 것이 아니라 노예되었던 삶에서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잖아요. 40년 동안 막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 앞에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30일 금식하고 100일 철야하고 너희 작정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선택해야 된다. 고민하고 의논하고 회의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 앞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그런데 이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이걸 뭘 할까 하지 말고 너희 선택할 때 바로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이런 복이 있고 이런 저주가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앞에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복은 하나님께서 요만큼 말씀하셔요. 근데 저주는 이따시만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기록이 훨씬 많고 복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앞에 저주가 선포될 거야. 그러면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아멘 해야 된다.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인데 하나님께서 복이 선포될 때는 크게 아멘하고 저주가 선포될 때는 아멘하지 말고 이러지 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저주가 선포될 때도 아멘해라. 복이 선포될 때도 아멘해라. 근데 저주가 많아요. 더 많이 아멘해야 돼.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저주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라는 거야. 근데 왜 복을 짧게 말씀하시고 저주를 길게 말씀하시면 이래서 아멘 해야 되는데 왜 아멘 하면 하나님 맞아요. 저에게 저는 이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이 저주는 상관없음을 믿습니다. 하고 저는 복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에 대해서도 아멘하고 복에 대해서도 아멘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선포를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뭐냐면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를 누렸느냐면 복을 받았느냐면 못 받았어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저주를 선택했어요.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선택했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냈을 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가 없는 하나님의 소유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니까 자유가 잃어버렸던 애굽 땅과 같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분명해요. 자,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저주 아래 있는데,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앞에서 아멘하고 복 앞에서도 아멘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들은 복을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을 갖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과 저주 앞에서 아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너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누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졌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저주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의 발름으로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저주에서 풀어주고 자유를 누리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복이고 믿지 않으면 저주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자 14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9절 보세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함께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데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던 자들이 어떻게 이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졌느냐면 애굽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이 구약적인 복과 신약적인 복과 다를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 그것은 먼저는 뭐냐면 구원의 복이잖아요. 영생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영생의 복,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12절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는데 자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복이 영생의 복일 뿐만 아니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면 길이 열린다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야. 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죠. 근데 이 복은 주어질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살 길이 열렸고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서 끝인가? 자,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영적인 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게 끝인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먼저는 장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장수도 그냥 어떻게 장수했냐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금 병원이 많고 의료보험이 잘 돼서 지금은 그냥 보통 90까지는 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음식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약이 좋은 것도 아닌데 병 걸리지 않고 장수했어요. 이거는 복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이 복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걸까? 또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야곱도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어요. 이 물질의 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는 복이 뭐냐면 자손이 번창한 거예요. 자손의 복을 받게 되는데, 건강, 쉽게 말씀드려서 건강, 물질, 이 자손의 복은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복일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영적인 그런 세 가지 복 외에 또 이러한 복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복이고 내가 누려야 할 복이고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나는 영적으로 말이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요, 영생에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내가 살 길이 열렸고요, 이걸 가지고 만족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수했다, 건강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다, 자손들이 잘 됐다. 그러면 이 복도 내 것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 복은 우리에게 안 주실까?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불교를 믿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잘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모습이야. 우리가 꿈꾸고 있는 복의 모습.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건강하고,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부자로 살고,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될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주일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어떠든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왜 나보다 더 잘 되는 저게 복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난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저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의문이었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잘 될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해요. 믿음이 헛된 걸까? 믿어봐야 소용없나? 이런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뭘 깨달았느냐면, 뭘 깨닫게 되냐면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평상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고 저 모든 것들이 끝날 때가 오는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야. 심판으로부터.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악인의 형통함은 죄니까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악한 것들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지, 좋아하지, 하지만 너희들 걸고 심판대에 갈 거다 하고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그냥 나를 위로하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럽다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에 악인의 형통함은 죄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해서 아멘은 하지만, 근데 아멘은 하지만 내 안에 복이 아닌 저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 복의 내용은 뭐냐면 승리, 부유함,
높여주심, 이걸 복이라고 말씀드려요. 저주는 뭐냐면 가장 많은 경우가 질병이에요. 그냥 안 아픈 데가 없고 종합병원인 것 같은. 그리고 가정이 파탄난다. 가족들이 흩어지고 헤어지고, 그리고 패배한다. 도망 다니고, 또 가난하게 된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저주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야, 이게 복이냐 저주냐. 근데 아무리 복이라고 생각해도 아멘이 안 되고, 아, 이건 저주일 수 있겠다 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모습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패배든 흩어짐이든 이런 것들이 이것이 저주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여겨진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이런 저주의 모습이 있다. 그런데 뭘 기억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뭐를 담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담당하셨는데 왜 내게 이런 저주의 모습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어요.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영생으로 심판해서 상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저주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음을 믿고 내게 있는 이 저주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3대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병자를 고쳤냐면 악한 영을 쫓아내심으로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병이 악한 영 때문이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모든 병은 악한 영과 상관이 없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악한 영, 성경에는 귀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악한 영은요 무서운 존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근데 악한 영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냐면 더러운 존재야. 우리 삶을 더럽게 해요. 여러분, 가난해도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몸이 좀 연약해도 더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지저분하지 않고. 이게 육체적으로 지저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만들어. 그래서 성경은 계속 악한 영을 더러운 귀신, 더럽다,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회당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여인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자가 있었다. 무슨 상황이냐면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그래 꼬부라져서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배 자리에는 허리가 꼬부라져 이렇게 살았는데 18년 동안 살았으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지 않았겠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졌던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의사인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의사 누가가 척추 경직증이고 지금 디스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완전히 꼬부라져 있는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허리를 펴지게 하니까 회당장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일주일이 있는데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냐, 막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18해 동안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졌던 것은 어떤 병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매여 있다고요?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매인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매인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 이 여자가 처음부터 허리가 이렇게 18년 전에 허리가 아프고 왜 이럴까 할 때 의사에게 찾아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의사를 찾아가고 뭐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물어보도 했을 텐데,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그 병의 원인을. 그 병의 원인이 뭐냐면 사탄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 근데 누가 그것을 원인을 알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악한 것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셔가지고 병자를 손을 얹어 고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낸 거예요. 악한 사탄을 쫓아내신 거예요. 속으로 명령하니까. 악한 것이 떠나가니까 허리가 바로 펴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 이 사탄에게 매임받은 여인을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난 병 고친 게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그거 믿는다고, 믿는데 왜 내 안에 이런 저주의 모습이 있을까 한다면 그 저주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부해야 돼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것이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18년 동안 20년 동안 나 40년 동안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랬어. 야,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아버지도 그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족들은 다 그래. 그것이 유전병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가난이든지 어떤 저주의 모습이든지 간에 나와 무관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리고 거부해야 돼. 이건 내게 아니다. 이 가난은, 이 질병은, 이 아픔은 내게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을 여전히 내 것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의 모습을 거부해야 되고, 거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 무엇으로 대적해요? 기도로 대적해야 돼. 기도로 대적해야 되는데 기도 외에는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명령해야 돼. 어떻게 명령해요? 예수님의 이름 명하느니 가난은 떠나가라. 가난의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를 주셨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땅이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데 집문서 갖고 와서 이게 내 집입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집을 내주고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절대 안 나가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근데 하나님이 싸워서 물리쳐를 다 진멸해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싹 없애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그런 것들이 다 야, 너희들 왜 여기 있어? 이제 너희들은 떠나가야 돼 하고 명령할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우리가 창과 기도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악한 것들이 다시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아이고
용서해야 되잖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부해야 돼. 그리고 그 저주의 모습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하고 쫓아내고 또 그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결하고 순종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죄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